요즘 세상은 리폼 열풍입니다. 리폼이요. 가구도 오래 쓰다 보면 낡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스펀지만 바꾸고 가죽 새롭게 하면 새 가구 같습니다. 이게 바로 리폼입니다. 저는 양복을 여러 번 리폼해서 입고 있어요. 예전에는 양복 유행이 품이 크게 입었는데 요즘은 다 타이트하게 입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다 줄여서 리폼해서 입고 있습니다. 리폼하니까 새 양복 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 바꾸고 조명 바꾸고 공간 새롭게 하면 새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얼굴도 리폼을 많이 하잖아요. 코도 리폼하고 눈도 리폼하고 턱선도 리폼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아는 분 같은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잠깐 헷갈린 적이 있어요. 얼굴을 대수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좀 헷갈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구 리폼이 아닙니다. 또 집 리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리폼, 교회의 리폼, 삶의 리폼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리폼되기를 원합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리폼되고 영혼이 리폼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날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저도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지켰어요. 좋은데 좀 일찍 이제 지키는 건 좋은데 늘 찜찜한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19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교회 개혁을 촉구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종교개혁주일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목회계획을 짜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11월 첫 주로 돌려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날을 지키려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도요, 좋은 신앙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던 믿음인데 시간 가면서 식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중심이었는데 점점 취향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 중심이었는데 점점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간이 흐르며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공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믿음보다 행위, 복음보다 권력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안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으로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사라진 사이비 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존 칼빈, 찌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개혁은 뭘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리폼입니다. 그런데 루터 시대, 칼빈 시대의 교회만 변질되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메말라가고 조직은 커졌지만 사람은 많아졌지만 영성은 작아져만 갑니다. 예배당은 새로워졌지만 예배의 눈물과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별반 다를 거가 없습니다.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우리도 모르게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고 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변질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개혁, 리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만 지키지 맙시다. 오늘을 우리의 리폼데이로 삼읍시다. 오늘은 남을 개혁하라 외치는 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나 자신을 리폼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날이 아니라 내 신앙을 리폼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개혁할 차례다. 내 신앙을 리폼해라. 내 교회를 리폼하라. 내 삶을 리폼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둘째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셋째는 삶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는 500여 년 전 루터의 외침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내 신앙의 리폼데이로, 우리 교회의 리폼데이로, 내 삶의 리폼데이로 삼읍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 위에 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의 개혁이 시작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교회는 더 이상 성경 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관계없는 신학을 가졌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모 마리아 숭배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듣기 거북해하는 말이 뭘까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야.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가 응답되도록 아들 예수께 요청하도록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성모 마리아를 기도의 중보자로 세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주장하기를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평생 동정녀였다,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모를 찬양하며 아베 마리아라는 성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십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성당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온갖 성인들의 상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교리도 성경과 다릅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고통으로 죄를 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곳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부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 성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선행을 하면 연옥의 고통이 줄어들고, 로마의 라테란 성당 28계단의 성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고행을 하면은 계단 하나씩 오를 때마다 1년어치 죄가 사해진다. 2번만 오르면 50년, 한 60년어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젊은 시절 그 계단을 무릎에 깨어져 가며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눌리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단 끝에서 그는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죄가 사해지는 것은 인간의 고행이 아니다, 선행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정말 성경대로 맞습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진리보다 포용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교회회의 WCC의 주장입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이 WCC에 속한 교단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맞습니까? 이게 복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뭐하러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부처 믿어도 되는데, 알라 믿어도 되는데, 그것 믿으면 되는데 뭐하러 십자가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반대 주장을 하는 교회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주리다. 그런데 일부 교회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시대적 산물이다. 오늘의 문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성경 맞습니까? 이게 복음 맞습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라 인권을 경전으로 삼는 한 교회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교단과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막 끝나고 미국의 한 교회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에 속한 한인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 결혼을 선언을 한 거죠. 합법화신 거죠. 교단법으로. 그리고 게이 목사 안수하고 레즈비언 목사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뉴저지 필그림 교회 양충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탈퇴하려면 교단의 모든 부동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교단의 유지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5천여 평이 넘는 교회 대지, 1,500평이 넘는 교회 건물, 700석 이상의 그런 예배당, 2천만 불 이상의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제 우리는 건물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 주일에는 빌려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모일 곳이 없어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신앙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결정 이후에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교회다, 이게 교회다, 성경을 지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더 부흥했고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지키고 성경 그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결단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물리치고 성경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은 교회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표기할 때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더 리포메이션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은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교회밖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16세기 당시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완성했다고 하는 개혁운동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성경적으로 개혁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한 교회 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황이 나와요? 교황 제도가 있어요?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세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 대신에 로마 교회 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며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왕, 교회 통치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교황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시 교황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황주의로. 중세교회는 이 교황이,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이 교회의 왕인데, 오늘날 교회의 교황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교회의 교황은 나입니다. 내가 교황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교회를 원합니다. 내가 교황, 내가 왕, 내가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탁소 바꾸듯 편의점 바꾸듯이 쉽게 바꿔버립니다. 내가 만족하면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옮깁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면 짤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 취향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기분 좋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생겼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큰 건물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는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리폼은 이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개혁, 다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단함에 따라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다시 우리 교회의 왕 되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삶의 본질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앙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그것은 바로 라틴어 한마디인데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다시 따라해봐요. 코람데오. 그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는 단순한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코람데오, 신앙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일터에도, 화요일의 가정에도, 수요일의 학교에도 계신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개혁이고 이게 리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믿음 충만한데 월요일에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부르지만 세상에서는 왜? 라고 소리칩니다. 아멘도 있고 예배는 뜨거운데 삶은 차가운 냉장고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삶이 분리된 신앙,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오늘 이 예배의 감격이 직장의 태도로, 가정의 사랑으로, 관계의 온기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본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신앙으로 리폼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터의 개혁은 5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리폼 운동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손에는 망치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의 신앙을 리폼하라. 내 교회를 리폼하라. 너희의 삶을 리폼하라. 오늘 그 망치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망치 소리는 비판의 망치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믿음을 일깨워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령의 망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루터의 종교개혁의 날로만 기억하지 마십시다. 오늘을 나의 리폼데이로, 우리 교회 리폼데이로 삼읍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 위에 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개혁의 날, 리폼데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